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요. 모든 것이 이제 초지동산교회에서 첫 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활절도 첫 번째였고, 또 지난주에 있었던 어린이 주일도 첫 번째였고, 오늘 어버이 주일도 첫 번째이고, 다음에 뭐 맥주 감사 주일도 첫 번째이고, 그죠? 추수감사절도 첫 번째이고, 모든 게 이렇게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들을 이렇게 부어주셔서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어버이 주일날 이전에도 부모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지만 저도 이렇게 한 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서면서 또 부모님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부모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별로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아버지가 되면서 또 육신으로 허락한 그 아버지가 내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많이 알게 되고, 또 이번 한 주도 생각을 할 때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저에게 최선을 다했다, 헌신적이었다는 생각들이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가족들을 어떻든 무뚝뚝한 아버지가 가족들을 살리려고 친하게 잘 지내보려고 소풍 갔던 기억들도 있고요. 또 제가 홍역이 이렇게 왔는데 초여름 때 홍역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수박이 먹고 싶다 그 말을 했는데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수박은 좀 겨울에도 얻을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초여름에 수박 얻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때 이제 수박을 아버지가 구해 오셨어요. 어디서 지금 생각해보면 구해 왔는지 모르겠는데 자동차도 없으셨는데 구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큰 사랑을 베풀으셨는데 저는 이제 그걸 부족하게 느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제 입장에서 친구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친구들보다는 좀 많이 갖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좌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어머니, 제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어렸을 때 참 말썽도 많이 피울 때 학교 와서 무릎 꿇고 막 싹싹 피면서 선생님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달라고 했던 어머니의 그런 사랑들,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오로지 그 아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 이제 고기를 이제 누가 주셨어요. 고기를 동네에 주셨는데 어머니는 고기를 안 드셔요. 나는 고기를 어머니 못 드신 줄 알았거든요. 고기 계속 먹으라고 하는데 근데 그 비계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비계 막 먹으면 막 느끼하고 못 먹겠는데 계속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는 고기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사니까. 그래서 이때 고기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 그런 마음들이 지금 많이 더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해주는 게 너무 많았다. 자녀를 키우면서 더 많은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 자녀를 키우게 되면서 제가 자녀를 보면 하은이의 기억 속에 없는 부모의 흔적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억 속에 없는, 어리실 때 뱃속에 있을 때도 그렇고요. 어린 시절의 기억은 많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이에게 베풀었던 그런 사랑들이 있잖아요. 잠잘 때 이게 잘못 누워지면 베개도 늘 하고, 늘 깨워서 애에 대해서 이렇게 막 다시 자리를 가다듬고, 혹시 길 가다 넘어질까 돌이 있으면 돌을 치우고, 또 자동차 올 것 같으니까 막 큰 소리 막 질러가면서 뛰어가면 안 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죠? 조금이라도 다칠 게 걱정되고. 아이는 이제 그런 기억을 잘 못하겠죠. 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것 너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기억 속에 있더라도 늘 자식 걱정을 하잖아요. 얘가 잘 커야 될 텐데, 학교를 이제 가는데 학교 가서 친구들 잘 만나서 말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마는 끊임없이,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에게 사랑을 쏟아붓고 있다. 24시간 365일 2436으로 자녀에 대한 관심들. 우리는 그러나 부모는 어느 순간 어느 때만 기억하고 있는데 한시도 마음을 놓지 않고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을 자녀를 키우면서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런 부모에게 정말 두 개의 단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공경이라는, 십계명에서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공경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순종함. 에베소서에 말했던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처럼 부모의 말이 또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나한테 맞지 않은 것 같죠. 지금 내 기분이 아닌 것 같더라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사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부모를 향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대리자.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거역한다는 건 누구의 말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거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신자의 부모를 두더라도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런 소리들을 잔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듣고 순종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 어버이 주일날 그런 순종과 그런 공경이 사랑함으로 흘러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 레위기의 말씀인데요. 이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가 제사 5가지 제사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레위기의 그 제사 5가지 제사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화목제에 대해서 나누고 또 이제 어버이 주일과 맞춰서 마지막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5가지 제사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제사라는 것을 만드셨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나고 죄로 말미암아 쫓겨났을 때 하나님은 인간과 어떻게 만나냐 할 때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받는 제사가 있고 받지 못하는 제사가 있는데 히브리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제사,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제사, 그게 이제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제 5가지의 제사를 하나님 두심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삶의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기를 원하셨어요. 먼저 이 번제는 뭐냐면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소제는 뭐냐면 곡식을 태우거나 요리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요. 또 화목제는 뭐냐면 짐승의 내장은 태우고 이제 고기는 사람들이 먹는 거, 이걸 화목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속죄제는 짐승을 태우고 남은 이제 재가 있잖아요, 그죠? 짐승을 태웠으니까 그 남은 재는 진영 밖으로에서 그 재를 묻는 이제 그런 제사를 속죄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속건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를 범했을 때 짓는 죄, 그리고 이웃에게 배상을 하는 그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제사마다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번제는 이제 속죄를 하게 되잖아요. 제물이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제물에게 이제 안수하고 그 제물이 피가 제단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이 제단에 의해서 이제 죽어지게 되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이게 막 양 한 마리씩 죽게 했어요. 어떤 의미를 담기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순간이 어떤 제사 드리는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아침에 주어져 일의 현장 속에 있는 거고 저녁에 자매 심의,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심의의 자리에서도 그것은 우리에게 예배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속죄, 이런 충성,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소제는 뭐냐면 곡식으로 이제 가루를 빻아서 이제 하얀 가루 한 움큼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것을 요리를 해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함으로 드리게 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또 담겨 있냐면 번제와 소제 속에는요 하나님의 가난한 자들을 향한 배려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번제 속에 보면 산비둘기하고 이제 집비둘기를 드리게 했거든요. 양과 소가 없는, 염소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드릴 거였어요? 비둘기 한 마리라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런 가축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곡식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곡식도 근데 너무 소득이 안 나와서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 움큼이라도 고운 가루를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아주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게 이런 것들을 배려해 주신 게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가루로 빻은 것처럼 헌신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화목제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이 고기를 내장은 태우고 그걸 하나님께 공의를 만족시키고요. 그 고기는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함께 있는 사람으로 먹으면서 함께 친교와 연합을 누리게 했어요.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게 하고 공동체 안에서 유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드리는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고 나누고 함께 연합하는 그런 은혜를 제사를 통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제사를 안 드리면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산다니까, 자기 중심으로요. 나만을 먹고 살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치도 않고요. 또 이웃과 함께 나누지 못하는 인간의 끊임없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지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롭게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허락해 놓으신 거죠. 너무 여러분 이 하나하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속죄제는 우리는 죄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언제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태우게 하시고, 태우고 남은 것은 그 죄 덩어리잖아요. 죄 덩어리가 남은 것은 성스러운 공간에 있을 수 없으니까 문 밖에다가 버리게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영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셨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성에 죽으시지 않고 어디에 죽었어요? 골고다 언덕에 죽었잖아요. 성 밖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제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완전히 보여주는 그런 제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속건제는 뭐냐면, 이 속건제, 그 허물건자를 말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허물, 그리고 사람들 안에서의 그 어떤 죄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속죄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해 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피해 입은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주라는 어떤 그런 배상의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다섯 가지 제사들을 볼 때 정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고 싶고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사랑이 다 담겨 있다. 재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어요? 재물이 죽게 했던 하나님의 사랑들. 그래서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재물이 피가 흘렸고, 내가 태워져야 되는데 재물이 대신 태워지고 해서 내 죄가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죄로 인해서 자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들, 그리고 재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누리고, 또 주변에 있는 그 큰 벽을 담고 살았던 사람들과 함께 그 벽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들, 공동체와 더불어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들이 담겨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의 정한 것으로, 정한 방법으로 드리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정한 것과 정한 방법으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뭘로 드리게 될까요? 우리가 정한 것으로 드리겠죠. 출애굽기 32장에 뭘 만들게 돼요?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인가 라고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리고 방법이 아니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방법, 우리가 누구를 또 이야기 되냐면 나를 위해서, 그죠? 내 안위와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라, 뭐 이렇게 피를 흘려라, 7일 동안 뭐 피를 뿌려라, 뭐 밖에다 묻어라, 옷을 갈아입고 가서 뭘 해라. 보면 레위기에 보면 하나하나가 여러분 막 보면 딱딱하잖아. 이런 은혜를 못 보고 레위기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딱한 말씀이 어디 없어요. 이 말씀을 왜 읽어야 돼? 그런데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와, 하나하나가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막 깊이 담겨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거듭난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 깨닫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고 소중해요.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 제사를 통해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대한 그 믿음이 필요하고, 그 모든 것을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지금 이 다섯 가지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제물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소재, 떡 만들어 가지고 나누고 이렇게 제사하지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완전한 번제가 되셨고, 소제가 되셨고, 화목제가 되셨고, 속죄제가 되시고, 속건제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에 드리는 정신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뭐라고 하냐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요? 하나님께 끊임없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야 되고, 신약 성경의 로마서는 뭐냐면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래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가 되라 이야기하고 있고, 히브리서는 뭐냐면 오늘 기대의 찬양,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10장에서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고 이야기하면서 13장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선행의 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찾는 제사든이라. 찬송의 제사를 드려. 우리 입술이 찬송이 된 거예요. 우리의 손과 우리의 모든 삶이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우리의 삶 전 인격이, 전 존재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도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제물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단번에 그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받은 사람들이 딸마다 하나님께 그런 제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5가지의 제사에 담긴 의미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하목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목제로 바로 이야기를 나누면 이 5가지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목제를 나누게 되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과 이렇게 전체 개요를 말씀을 드렸고요. 하목제는 레위기 3장과 7장 오늘 11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 이 두 개의 하목제의 제사가 나와요. 물론 또 모세오경에 보면 민수기에서 하목제 제사들이 쭉 이렇게 열거가 되고 있는데 이 이제 제사 드리는 방법, 이제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사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3장에 보면 제사 드리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로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암컷, 수컷 구분 없이 하나님께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번제는 수컷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수컷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데 이 하목제는 수컷, 암컷 할 것 없이 드리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드리게 했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 앞에서 잡게 했어요. 그러니까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장소 하나님 앞에서 이 제물을 잡게 했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내장의 기름과 두 콩팥을 떼어서 기름에 태우고 나머지의 이제 모든 고기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한 1000근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1000근 정도의 고기를 제사장이 먹게 하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먹게 하고요. 그 성막에 있는 이제 가족들이 함께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족과 함께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 하목제는 뭐냐면 이 나눠 먹는데 굉장히 의미를 많이 뒀어요. 나눠 먹으면서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서로 굉장히 화목함이 흘렀겠죠. 그리고 또 원수됐던 사람들과 같이 한번 먹으면서 먹어봐. 좀 그동안 싸웠던 사람 좀 먹어. 괜찮아. 나 안 먹을까 하다가 그래 먹어볼까 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가 또 은혜를 누리잖아요. 이게 신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그 몸이 하나님께 죽음으로 하나님께 공의를 만족시키죠, 그죠? 우리의 죄를 속죄시켰고 또 그 몸이 우리를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를 먹임으로. 내 살과 내 피는 내 음료고 내 양식이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살과 피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했고, 그 살과 피를 우리를 먹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되게 우리를 은혜롭게 하고 또 공동체와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잖아요. 성찬식을 할 때 살과 피를 기념한다고 할 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은혜를 누린 것도 있지만 공동체와 함께 성찬을 나누거든요. 떡을 떼거든요. 그리고 같이 잔을 마시면서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수된 것들, 정말 관계의 큰 벽들을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깨트리는 거예요. 함께 식탁의 규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목제 속에 은혜를 주셨고, 이 하목제는 앞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표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게 3장의 이야기라면 7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들이 하목제를 드리느냐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7장 12절에 보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7장 16절에 보면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며 세 부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7장 16절에는 하나님께 소원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하목제사를 드리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감사할까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게, 지금 여러분 이 하목제사를 누가 드려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고요. 성막 속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으로 내가 하나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그죠? 언약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도,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예배자로 세우신 게 너무 감사하고, 지나간 모든 일을 행하셨던 게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하목제사를 드리는데 그 감사함으로 하목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소원하는 자는 뭐예요? 이미 내가 무엇을 해주시면, 하나님 무엇을 해주시면 하겠다, 이렇게 이제 소원한다고 이제 소원 기도로 이야기하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야 되죠. 형 에서를 피해서. 그가 이제 베델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뭐라 하냐면, 나중에 깨어났을 때 베델을 쌓으면서 주님, 내게 다시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높일 것이고 또 하나님에게 내가 받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소원을 하잖아요. 또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한나잖아요, 그죠?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무엇 해주시면 무엇 하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에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제 용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죠?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소원하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주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나가는 그런 게 지금 이 시대의 화목제의 제사의 형태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또 이 소원하는 것처럼 더 뭐냐면 어떤 조건이 없이 그냥 즐거이 자원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 물질을 이렇게 써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이렇게 헌신해야 되지 막 이런 마음이 들고 나는 진짜 이런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막 법궤를 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이 그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죠. 법궤를 가지고 오니까 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법궤를 복원하고 싶은 성전을 싣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즐거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소원하는 마음 누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해결된 자, 죄 용서함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즐거이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이 두 가지가 좀 나눠지거든요. 감사로 드리는 사람들은 과거적 의미가 있어요. 지나온 일들이잖아요.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 그래서 오늘 감사의 제물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감사 제물을 할 때 그 소재의 제사를 드리게 해요. 막 가루를 움큼을 먹게 하고 막 이런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그런데 그날의 음식은 뭐냐면 그날에 먹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지나온 일이잖아요. 그죠? 지나온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는 그날에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원과 소원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미래적 일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즐거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헌신하겠다는 미래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의 의미를 다 담아서 이제 제물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미래적인 일에서는 제물을 어떻게 해요? 먹는데 그 다음 날까지 먹게 했잖아요. 3일째 됐을 때는 다 없애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서 그런 어떤 감사와 자원과 소원을 통해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게 하는 놀라운 의미가 정말 담겨 있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배려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또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이 제사 속에는. 왜냐하면 여러분 고기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한 1000근 정도 남는다 막 이렇게 막 다 남았는데 그러면 지금 같으면 다 쌓아놓고 팩으로 만들어가지고 그죠? 만들어서 두고두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게 하루 만에 먹어야 되고 그 3일 안에 다 먹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고 빨리 나눠줘야 되겠잖아요. 남으면 다 나눠줘. 내가 다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부정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이고 나 혼자만 먹는 아주 유익한 약간 이기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생적으로 또 막으신 거예요. 냉장 보관이 그때 안 되는 때잖아요. 그죠? 이생적으로도 안 좋아요. 그리고 공동체에도 유익이 되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를 위한 것들. 절대 어떻게 보면 내가 양이나 소나 어떻게 헌신해야 되지? 그렇게 드림으로 인해서 뭘까요?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진정한 화목됨을 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화목함을 누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지금 우리가 제가 5가지 제사도 말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요한 1서 2장 2절, 요한 1서 4장 10절에 계속적으로 말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심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이 화목 제사가 되어졌던 우리의 삶에 주어졌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이제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이 이 땅에 화목제의 제사의 방법은 사라졌지만 그 제사 속에 담긴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지 알려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 나왔네요 여기는. 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5장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네, 5장 1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18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또 19절에도 말했던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또 우리는 어떤 일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 막혀있던 모든 담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전에 죄로 가려져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대신 그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과 가는 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죠? 전에는 저주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전에는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사단의 아비가 되어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붙드는 모든 그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졌다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5장 18절에서 19절에 말했던 것들,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해짐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졌는데 이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내게 직분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과 사람이 사이에 큰 벽이 있죠, 그죠? 그 사이에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그걸 여러분 우리가 말해서 피스메이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구원으로 살아가요. 내 기도로 살아가죠. 기도의 대부분은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내 인생의 앞날의 문제예요. 결혼의 문제예요. 출산의 문제고, 내 인생의 성공의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의 많은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주변에 구원의 문제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함을,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로 왔지만 교회에서 은혜를 못 누려요. 말씀 속에서 은혜를 못 누려요.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관계성에서 그 관계의 그 힘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 안에서 그 영적인 유익들, 말씀, 기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엄청난, 우리가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 은혜 받을 때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은혜를 누리고 있나요?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니까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그 효력,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못 누리고 사니까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의 막 공적을 쌓고, 그래서 내가 좀 잘하면 은혜를 받고 조금 못하면 막 처절하게 무너져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천리동산교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과 주시는 이 화목 제물이 되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의 기쁨들을 마음껏 누려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자유하고 그 안에서 정말 온전한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자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볼까요?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해됨의 기쁨을 누려야 되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 오늘 7장 이야기처럼 늘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화해됨 속에 드려지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온 삶이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셨던 일들, 나를 예배자로 세우셨던 일들이 그냥 앉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찬송에 부를 수 있다는 그 감격의 자리마저도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감사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내 자원하는 마음들, 막 소원하는 마음들,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이런 하나님 앞에서 결심과 결단과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되게 근심과 걱정, 나만을 위해서 붙잡고 살아왔는데 교회를 나가는 순간 정말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에요? 나눠주고 싶고 섬겨주고 싶고 정말 뭔가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들, 이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이야기들의 제사. 정말 하나님과의 주시는 그 완전한 그 화해됨 속에 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그 아버지의 주는 만찬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매일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로 먹고 마심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냥 있는 것만 해도 그 은혜가 된다. 그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해됨이잖아요. 하나님과 화해되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달라요. 네, 그냥 기도가 무겁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화해를 갈망하는, 왜냐하면 그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큰 죄를 범했을 때 그 하나님께 큰 벌을 받거든요. 벌을 받았을 때 그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아가요. 회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밖에서 너무 말씀에 떠나 있어서 사는 것 때문에 그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경험해요. 그리고 사사기에서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레이의 첩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레이인에게 첩이 있다는 것도 큰 제약된 시대였죠. 그리고 베냐민은 그 첩을 또 그 죽이는 그 죄를 범해서 다 같이 범했던 죄들. 그리고 그를 막 이 죽여서 막 12지파에 보내는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들. 근데 그때 하나님께 뭘 하냐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하나님과 진정한 회복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화목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의 삶에 그런 후회와 살아온 그 어떤 그 힘듦 속에서는 드려오는 하나님의 기도, 그래서 회복을 갈망하는 기도가 필요하면서 동시에 뭐냐면 우리의 기도 속에 그냥 예수의 이름을 그냥 당당하게 붙잡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잖아요. 아빠, 나 힘들어요. 그리고 기도가 안 되면 나 기도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드려지면 예배가 안 드려져요. 그냥 혼자 푸념 떨지 말고 주변에 하소연하는 정도로 멈추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막힌 담이 다 허물어졌잖아요. 그가 화목제물로 되시면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그냥 아닌데 아닌 척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감출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아닌데, 그죠? 사람들 앞에서는 나 때문에 시험 들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야, 너 그렇게 아니잖아. 너 지금 그런 상태로 있어서나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예배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들려요. 삶이 제 마음대로 중심으로 살아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그래서 내게 자원하는 마음, 주님 내게 소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는 그런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삶의 이야기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자. 오늘 말씀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화목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을 때 두 가지의 형태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했다는 거예요. 메신저가 되기도 하고, 메신저가 돼야 되고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되잖아요. 메신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삶의 메시지를 통해. 그건 뭐예요? 내가 철저하게 화목제물이 되어서, 화목제물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짐승을 죽여서 우리를 살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렸죠. 그죠? 그래서 화목제물이 됐다는 게 또 뭐예요? 나를 죽여서 뭘 했어요? 사람들을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고요, 죄를 속했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쪼개므로 우리를 다른 사람을 먹이는 삶을 사는 거죠. 단순히 뭐 밥 사준다 이런 의미를 떠나서 진정한 삶의 필요를 채워가는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철저하게 내 자신을 깨트리지 않고 내 주머니를 열지 않고요, 내 삶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줄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화목제물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냐면 나만을 위해 살아간다니까요. 우리 교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뭐냐면 메신저가 되어서요,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깨어져 있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죠. 그죠? 그리고 자녀와 형제들 간의 관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가정을 살릴 수 있을까요? 화목제물이 된 자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누군가 하나의 미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초지동산교회 살리기 위해서요, 초지동산교회가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요? 앞으로 문제가 지금도 있겠지만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인은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가 서는 것이고,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내가 죽어서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질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있는 사람들을 공동체를 살리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고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요. 우리 이 지역이, 이 초지동, 백운동, 선부동, 원곡동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입으로만 전하는 그 메시지로만 변화된 게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이곳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졌을 때 이 도시는 변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화목제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날 이제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기억할 때 그 부모와의 가장 큰 사랑은 이 화목제물과 같은 사랑을 보여준 것 같아요.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를 죽여서, 그죠? 부모가 나를 희생해서 우리를 살려주었잖아요, 그죠? 그 부모의 고귀한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제 사랑이 이제 부모가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랑에 우리가 기억하고 이 복음의 원리 안에서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나를 깨트림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껏 먹이고 마음껏 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초지동산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경험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세우는 화목제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게 되었다. 그런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